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통 우리가 전할 때 큰 맥락으로 얘기하면 보통은 목사님들의 보통 설교들을 큰 달라고 나누면 강해 설교라는 게 있고 주제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는 건 흔히 말하면 이렇게요. 창세기를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하면서 그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과 뜻을 거기 있는 것을 하나 둘씩 풀어가면서 하는 것들을 강해 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와 흐름과 상관없이 쭉 그런 말씀 속에서 1장, 2장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창세기를 1장부터는 아니었지만 쭉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럼 주제 설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달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월 달이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 혹은 은혜 어떤 단어들을 정하여서 그것에 관련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제에 맞게 정하게 돼요. 근데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크게 나누다 보면 강해 설교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추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만 전하다 보니까 좀 괴리감이 느낄 수 있고 조금은 피부로 와닿는 게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제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좀 더 가까이 듣다 보니까 와닿을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지금은 저희가 어떠한 여정을 주일날 떠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내 머리, 내 남편, 내 주인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종교 생활이 되지 말고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자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것을 요한복음에 통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쯤 다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괜히 질문하고 싶네. 이 선생들은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전 질문하는 걸 참자, 병씨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선언했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그 말을 좀 더 들어가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면 돼 라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해 준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5장이 시작되는 팔복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러한 것 진짜 복은 어떠한 것인지를 8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 그 뒤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할 때 우리는 소금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구나, 우리는 소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이슈, 어떤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활주일이 있으면 그 부활은 무엇인지 한 번쯤 그 여정 속에서 짚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이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을 걷어치우고 과연 스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승인 우리의 성도된 교회된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금이었고,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소금 다음에 빛이 나오거든요. 원래 빛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는 빛의 존재로서 살아갑시다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제목처럼 거짓 선생을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스승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은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가져지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때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찾는 어떤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아닙니까? 그렇죠? 유튜브에서 궁금한 것들 안 찾아보나? 네, 전혀 찾아보지 않는 얼굴로. 보통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보다는 아무래도 유튜브가 좀 더 이렇게 보는 시각적인 게 좋으니까, 시청각 제로 좋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열심과 노력이 있는 셈 찾다 보면 거기서 잘못되는 경로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께서 TV를 보지 마라, 눈 나빠진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른들이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또 어디서 이상한, 내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어떤 콘텐츠를 링크를 보내세요. 그리고 자꾸 이걸 보내면서 이거 조심해라, 이거 해라,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는데 더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보내준 내용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건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나 신봉하시고 믿으시면서 이걸 조심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분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삶이 아니고 무언가 열심과 무언가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건 곧 멸망, 곧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탄심으로, 호색으로, 거짓말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무언가 알아가려고 하는데 거짓 교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들을 기꺼이 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여기 선생들이 참 많다고. 또 학생이면서 선생님도 또 계시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선생이 제일 안 좋은 지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생이 내가 선생으로서 선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딱 되어질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일 때, 숫자로 보일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성도로 보이지 않고 숫자로 보여주는 순간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수학 선생님도 있는데 1, 2, 3, 4 숫자로 보이면 어떻게 되죠? 수학 선생님은 당연히 숫자로 봐야겠죠. 가장 위험한 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고, 어떠한 나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순간 선생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라는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탐심으로 그들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인용구를 따와서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과 그런 것들을 조성하여 자꾸 마지막 때니까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자기의 수단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많은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이 온라인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의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막 미래를 알아서 막 지식을 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뭐 학식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참된 스승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분별하셔야 되고, 그렇게 분별되어지려면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하냐면 진짜 예수를 더 찾아가셔야지 사람을 쫓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마이크를 든 저한테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달한다 해도 여러분 유튜브 안에요 명설교가인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걸 들으면 되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그 한 사람의 삶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착한 행실, 바른 행실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교회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그분의 삶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는 오늘 헬세드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셔야지.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만약 경우 오늘 찬양 인도했던 아까 찬양할 때 그랬죠. 주님이 날 이끄시고, 그렇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근데 알고 봤더니 막 호화롭게 막 생활하고 있네. 막 불륜 저지르고 막 주식 투자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분이 알고 봤더니 우리 찬양이 했던 목사님이었던 사실이 발각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안 다니고 싶죠. 저 뱃살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에게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말하는 우리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자들은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요.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의 참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은 어땠는지 그분을 담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승은 자기를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어떤 제자도요, 그 제자 속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신이 신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리한 지점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만 그냥 바로 따서 인용하면 사역자는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배웠고 무언가 얻었고 난 스승이고 넌 학생이야, 난 선생이고 넌 제자야, 이러한 게 아니라 어떤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기꺼이 제자에 들어가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가 그를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가 뻣뻣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고개 뻣뻣하면 때려치세요. 그냥 못 쳐? 진짜 그래야 됩니다. 이건요 정말 먼저 스승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정말 숙여서 진짜로 들어가야 돼요. 성도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들어가는, 이 말씀 그대로 따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탓, 너 왜 그렇게? 아니요, 나부터, 지금 저부터. 그걸 볼 때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런 게 말이라 진짜 우리 교회 왔을 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왔는데 성도가 자랑되어져 있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진짜 우리 교회 왔더니 그 교육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어디 나왔고 이러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교회 나오지.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것을 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더 훌륭한 데 많고요. 거기에 가시는 게 맞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 낮추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 신의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이.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는 방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살았는데 주장하고 싶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다 죽은 자라고.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를 살릴 방법이,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스승,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고 주장하고 싶어지는 게 있죠. 살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를 살릴 만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그래도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신 거 아닐까?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곧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여전히 죄 짓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사역자는요, 저 성도가 내 말을 듣지 않네? 저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밥을 사줬는데 지는 딴 놈이랑 먹네? 난 한 번도 사주지 않네? 이런 이유를 묻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아주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요. 여러분, 일단은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름 교회에서 선생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베풀었는데 그가 베풀지 않아? 넌 죄인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이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왜 안 돼? 너는 되냐? 라고 물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0대의 아이들이,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 들끓는 나이에 교회에 올 만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 찾는다면, 우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문학적이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시고 막 신학적 논리적인 거 다 집어치우시고 진짜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묻지 않아야죠. 너 또 왜 그래? 너 또 왜 그래? 너 가! 너 오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를 느끼는 건 누가 채워줄 겁니까?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필요하대요. 지금 다 필요해. 누가 줄 거야? 여러분, 누가 줄 겁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그 누구도 아닙니다. 사역자가 주는 게 맞습니다. 선생된 혹여 오늘 이 교회에
내가 이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선생이라 생각한 사람이 그 피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제 상식조차도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상식만 지켜도요, 정말 이 교회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날 돌보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막 느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죠.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맙시다. 따지지 말고요, 묻지도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오늘 이 헬세드 공동체에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선생이다 느껴지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말, 영원한 생명이란 말, 여러분 이게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이성, 논리, 철학 어떤 걸로 받아지겠습니까? 받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겨집니다. 인정되어지고요, 인지되어지고요, 소망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을 바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니까 어떻게 되죠? 그 영원한 생명이 받아지는 거예요. 아, 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아싸, 난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영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떠하던 간에 내일을 소망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소망하는 자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죠. 죽은 자들을 장례치는 그 자리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하죠. 왜? 진짜 하나님은 그 진짜를 아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아시니까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니 그가 어떠한 높음과 낮음과 좌우 어디에 있던 간에 그가 주를 알지 못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진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 좋은 어떤 분들의 어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항상 한결같이 하는 말들, 그들의 어떤 세상의 높고 낮음 이런 걸로 따지지 않아요. 그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사역자는요, 기꺼이 죽음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니. 그렇죠. 가장 죽음과 가까운 자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가까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네. 그런 거 없어요? 아, 나 저 인간 때문에 죽을 것 같네. 나 돈 때문에 죽을 것 같네. 여러분이 그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큰 카테고리 속에 보면 돈과 사람이죠. 그쵸?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죠. 그러면 사역자들은, 스승이라 하고 선생이라 하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네 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두가 저 사람 때문에 죽겠네 라고 할 때, 그래 비켜봐. 우리 진동성 목사님은 가십니다. 비켜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게. 그들이 갑자기 신준호 목사님, 잠깐 비켜봐. 내가 먼저 죽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이렇게 맞습니다. 성도가 가면 성도를 붙잡으세요. 성도를 붙잡으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죽음에 가까운 자리, 가장 불리한 자리로 들어갈 때 그들이 영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 논리, 그 원리, 그 구조로 들어가니까 인정이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래요. 돈. 그래? 돈 맞죠. 돈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사역자가 조금이라도 보여준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주의 사랑이 날 돌보시는 이 말씀이 이 삶 속에서 실제되고 구체화되어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짓 교사와 참된 스승의 자리는, 거짓 교사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유익과 수단으로 삼는 것이고, 참된 스승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워주고 십자가의 길로 걷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진짜 그 마음에 있는 선생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에 가까운 길로 서 있는 사역자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진짜입니다. 진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한 저부터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진짜 선생이라는 분들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바로 저에게 하는 메시지고, 혹여 제가 진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내어질 때 그것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을 것도 없기도 하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막 그런 거 있죠.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자랑스럽고 깨끗하고 대단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죠. 막 사람 때문에 접고 돈 때문에 접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못하겠어,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어,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진짜 된다고. 진짜 살아내면 끝까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보이진 않지만 그 끝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마지막까지 안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게 교회의 참된 원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가 가르칠 당시의 나이였습니다. 30대 초중반 그때의 나이에 만났던 제자의 학생이었는데 이제 제 나이쯤 된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그 학생이면서 이제 선생이 된 그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이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지금 교수님이 그때 그 나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너무나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대요. 진짜 너무너무 힘이 든대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답이 있습니다. 쌤통이다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면, 제가 늘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처절하게 싸우고 몸부림치고 하면서 그 길로 걷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내가 돌려드려야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7절 그리고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돌려드리지? 라고 할 때 지극히, 오늘 이 모임,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본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가장 육적으로는 약한 자를
내가 내어줄 때 주님께 그래도 조금은 내가 돌려드릴 수 있구나.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가장 먼 자에게 내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받으시는 일이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떤 교회와 비교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혹여 이번 주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어떠한 곳에 하나님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것이 있다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오늘 감당한 줄 믿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오늘 해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완전 평정해버리고 자기 한 자를 찾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꺼이 죽어 들어가는 그 자리도 그들은 감당해내고 감사하고 감내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증인되어 주잖아요. 믿음의 선배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들을 따르는 어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누굴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낼 때 누군가는 그걸 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 진짜 쓰러지지 마시고 살아내 보십시오. 나한테 나 별거 아닌데, 저도 별거 아니고, 저 같은 인생도 별거 아닌데 이러한 별것 아닌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실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 길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꺼이 불리한 자리, 어려운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의 진짜 정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식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삶을 견뎌내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스승 되신 예수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런 척하지만 결국엔 그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어 그 십자가의 노고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더러운 짓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꺼이 스승 되신 분들은 제자를 위해서 내어주고 그들에게 들어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을 쭉 나열할 때 그 뒤에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살아냈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누가 7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던 보이지 않던 헛수고인 것 같은 그 삶이 아무런 열매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어떤 결실로 보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정말 진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누군가가 사는 일들을 경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노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비록
하고 싶고 내가 진짜 저지르고 싶고 하고 모든 일을 참고 견뎌내고 정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감내했던 일, 그것들이 내가 기꺼이 불리한 자리에 들어갔던 그 일들이 노아가 전파했던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를 통해 그 세상이 완전히 홍수로 다 덮일 때도 7명의 식구가 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그 생명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의기투합하자고 우리 막 이게 파이팅하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진짜 진리 대신 예수의 삶을 살아내어 볼 때 그 일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정말 마지막 때 너무나도 난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선생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물어본 다음에 그걸 일부러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물론 그들에게 또한 어떠한 것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있고 주를 떠나는 자리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보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불편한 모든 것들, 그 죽음의 길, 그 어떠한 자리도 감내하고 감수하셔서 그들에게 들어가시고 또한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참된 예수를 아셔서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세상은 혹은 부끄럽다 여기고 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능력이요 지혜라고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잘 걸어가시는 거니 절대 돌아서지 마시고 그 길로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날 돌보심을 경험하여 그것들을 전해주는 그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 복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